이 로마서는요, 중간중간에서 말하겠지만 로마서는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이 성경의 신약의 순서는요, 중요한 순으로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목사님들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얘기니까 이게 가장 서부에 배치가 됐고, 바로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사실 사복음서랑 사도행전은 같이 써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결정을 한 게 로마서다. 로마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 해서 로마서가 바로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것은 뭐 별로 그렇게 논쟁의 여지도 없었어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는 바울이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13개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서가 바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학설이에요. 100년, 200년. 1800년 동안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시대가 바뀌면서 이 저자들이 불분명해지는 게 있었는데,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깊고, 또 로마서 안에서의 증거도 바울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정도는 사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사도들은 쉽게 얘기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데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게 그러면 정태영 목사님도 사도네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새 이스라엘을 세울 사명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사도예요. 교회의 토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어마어마한 막 진리의 복음의 계시가 어마어마하니까 애초부터 이 바울이다, 바울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쓴 사람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받는 사람, 수신인은 누굴까요? 로마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로마 교회는 지금 교회라고, 성경에서 나온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건물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교회들의 합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로마의 가정들의 교회. 그런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로마 교회라고 하지 않고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쓸 법한데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로마의 교회들이 분열이 되어 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라고 쓰지 않고 로마에서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다. 더 넓은 개념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분열은 바로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적었냐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적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 귀에 조금 들어와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AD 48년경입니다. 이 갈라디아는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처음 했던 곳이에요. 자, 쉽게 생각해서 다메섹 기억나죠? 네. 다메섹 도장에서 이제 은혜 받고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됐죠? 문제가 커졌어요. 그래서 다소로 다시 갔죠. 자기 고향으로. 이 다소가 갈라디아 쪽이에요. 이 다소가 시리아 위에 갈라디아 쪽이에요. 거기서 12년 반 동안 있으면서 근처 교회들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소에 있던 그 바울을 그 옆에 있는 대도시인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서 이 바울이 안디옥의 아주 주요 사역자로 쭉쭉 성장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으로 복음 전하도록 파송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옆에 동네로 간 게 다 갈라디아 땅이에요. 그래서 이게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근데 1차로 갈라디아 땅, 그러니까 아시아의 오른쪽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골로세, 에베소, 히에로볼리, 라우디게아, 이건 다 아시아예요. 아시아 바로 옆에 있는 땅이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제 좀 보게 될 지역들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 바로 옆에 갈라디아가 있어요. 지중해를 끼고. 갈라디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이 괜찮은 거예요. 사역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를 넘어서 아시아까지 가고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는 1차 선교 여행 후에 갈라디아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2차 선교 여행 후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들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3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를 잠깐 추적을 하자면 에베소에 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엄격했어요. 갑자기 확 방문합니다. 갑자기 확 방문했을 때 효과가 좋았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수치를 받고 물러갔어요. 수치를 받고 물러가고 디도의 편으로 뭘 보냈습니까? 준엄한 편지. 준엄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준엄한 편지를 보냈을 때 바울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너무 세게 말했나? 어떡할까? 디도야, 준엄한 편지를 받고 난 그 후에 소식을 알려다오 해서 에베소서에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세상에 디도가 글로 안 와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넘어가갖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받고, 야, 고린도 교회가 변했다 라는 거에 감사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로 내려올 거예요. 이제 마게도냐에서 다시금 이제 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 후서 뒤에 가보면 이제 곧 방문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아가야, 이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요때 로마서를 썼어요. 요때. 왜냐면 여기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헌금을, 기억나죠? 헌금을 다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잡혀서 막 사람들이 시위대가 일어났을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니네들이 마음대로 판결하느냐? 나는 황제 앞에 가겠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갈 것을 생각을 하고 나서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3차 선교 여행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이거 어렵죠. 근데 계속 반복하다면 조금씩 잡을 거예요. 저도 신학생 때 신대였는데 하나도 몰랐어요. 저걸 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숫자들을 왜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돼요. 여러분들도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갈라디아가 따라합시다. AD 48년. AD 48년.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AD 52년. AD 52년.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1년 반 2년이니까 AD 54년. AD 54년. 그리고 로마서는 AD 57년. AD 57년. 그래서 로마서로 가가지고 뭘 씁니까? 골로새서를 쓰고 빌레몬서를 쓰잖아요.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AD 61년이에요. AD 61년이에요. 그리고 10년 지나갖고 히브리서는 AD 70년이게 되고 그렇게 야, 좀 잡히죠. 1차 선교여행 끝나고 48년 갈라디아, 2차 선교여행 끝나고 52년 정도의 고린도전서, 3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후서 54년, 고린도 후서에서 로마서 5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가지고 옥중서신을 쓰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 모두 옥중서신을 AD 61년경에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AD 57년. AD 57년.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머물 때 이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기억을, 고린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로마서에 이미 녹아져 있겠죠. 그러면 바울은 로마서를 왜 썼나? 바울의 목적은요 항상 똑같았습니다. 바울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복음을 전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25년 동안 로마 제국의 동쪽은 복음을 다 전했어요. 시리아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의 본거지는 안디옥 교회고, 시리아의 왼쪽인 갈라디아 1차 여행 때 복음을 전했고, 시리아의 또 왼쪽인 아시아 에베소, 드로아, 골로새서 2차 3차 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오른쪽인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땅에 복음을 싹 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로마 제국의 로마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25년 동안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로마의 서쪽 제국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스페인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거기는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기억납니까? 나는 남들이 복음 전하는 곳에 안전하는 게 이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남들이 심은 곳에는 복음을 안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관심사는 스페인입니다. 그 왼쪽인 스페인이에요. 그런데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선교 전략 기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안디옥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옆에 갈라디아의 기지가 되었고 옆에 아시아의 기지가 되었는데 스페인까지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한 번 왔다 갔다만 해도 뭐 1년, 2년, 3년이 걸리니까 스페인에 이렇게 해서 선교 헌금도 받고 기도 후원도 받고 그러려면 로마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자신이 세우지 않았지만 스페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좀 후원해다오 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적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는 다른 바울 서신과 좀 다른 차이가 있어요. 다른 서신들은 다 자기 교회였거든. 자기가 세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자식들이에요. 문제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볼손네에게 편지를 쓰면 볼손네 문제와 장점들을 속속들이 알고 막 이렇게 쓰겠죠. 규세한테 그렇게 쓰겠죠. 그런데 옆교회 가정에게 내가 편지를 쓰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것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는 다 문제에 반응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콜로새서도 문제에 반응을 했죠. 갈라디아서도 이제 볼 거지만 문제에 반응합니다. 히브리서도 문제에 반응해요. 근데 로마서는 문제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소개해야 돼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도고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너네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그러면서 쫙 이렇게 소개를 하기 때문에 복음의 총망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총망라. 그래서 로마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 2인칭 단수도 쓰여지지 않아요. 그냥 로마서 안의 내용에 로마 교회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냥 쭉쭉 복음에 관해서 쭉쭉쭉 적어나가요. 그래서 그게 거의 소논문 형식으로 적혀있다고 합니다. 소논문 형식으로 복음에 대해서 쫙. 그래서 4장까지는 이신칭의에 대한 복음,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8장까지는 의로운 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의로운 자, 그리고 성령으로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그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를 향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12장부터는 이제 또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복음의 굵직굵직한 것들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보석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로마 교회는 누가 전한 거예요? 이것도 얘기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의진이는 이제 한 3년 반 됐지만, 그래도 꽤 오래됐지만 아직도 어떤 얘기는 기승을 몰라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묻는데 저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서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없고 그냥 모르는 사람밖에 없다면 나는 얘기를 전할 때 기승까지 원인부터 이유부터 다 전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싹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말 잘했습니다. 그럼 로마 교회는 누가 세운 건가? 누가 세운 건가?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요, 스스로 생겨났어요. 와. 왜냐하면 바울 제외하고 사도가 이방으로 가지를 않았거든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어린아기 사도가 세웠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 교회가 이미 있거든요. 학자들은 오순절 거룩한 성령 때 다락방에 와가지고 야! 저 자들이 뭐 하는가? 난 로마에서 왔는데 왜 저 사람들이 로마 말을 하지? 난 갈라디아에서 왔는데 왜 갈라디아 말을 하지? 나는 어디 이집트에서 왔는데 이집트 말을 하지? 공용어는 있었지만 민족 말들도 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수가 로마에서 왔겠죠. 실제로 BC 100년 전부터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이 왔을 테고 그 많이 온 사람들이 오순절 거룩한 성령을 경험했을 분명히 소지가 있고 사도행전 2장에 적혀 있으니까 그들이 돌아가서 독자적으로 모여서 교회가 생성됐다. 이것이 지금 현재 로마 교회예요. 생성됐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복음의 기초부터 탄탄하게 가르치면서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렇게 어떤지 이해가 가시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보고 어떤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났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강의할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더 탄탄하게 자생적으로 생긴 그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구조를 더 탄탄하게 세워서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죠. 로마가 당연히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없겠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있었고 그래서 구심점은 보이지 않고 좀 그런기 때문에 로마 교회라기보단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로마서는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후반에 가면 약한 자와 강한 자 문제를 다뤄요. 약한 자 강한 자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고린도에서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 사도였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임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거짓 사도는 옛 언약 얘기하고 모세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에도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와 강한 자도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을 가망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었어요. 약한 자, 그러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유대인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강한 자들은 복음이 최고야. 자유롭게 되었어. 그래서 약한 자와 강한 자도 고린도전서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요.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갈라디아서도 유대교와의 문제가 있고 고린도서도 유대교와의 문제가 있고 골로새서도 좀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의 일이겠지만 거기서도 보면 세속주의와 어떤 세상 학문과 유대교가 짬뽕된 모습이 있고 이로써 볼 때 초대교회는 유대교와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에서 기독교가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더 강하게 지키고 싶어 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율법보다 훨씬 자유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기독교 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건 사실상 일반 전체 초대교회에 있던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더욱더 일반적이고 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네. 이 문제가 전체 문제에 있었던
우리가 생각해 볼게. 초대교회는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켰어요. 왜냐?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피에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지울 수 없을 만한 강력한 절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냈다가 나중에 가서야 주일만 지내게 됐어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분리가 필요했었고 정확한 개념이 필요했었습니다. 또한 바울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회당은 쉽게 얘기해갖고 유대인의 교회인데 거기 가갖고 복음을 전하고 야 니네 구약에 적혀있는 게 누군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회당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유대교회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쓴 목적을 보면 이런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도 다루는 것이 작은 주제이기는 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행정적으로 보면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에 도움을 요청을 한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대두가 되는데 이것은 로마 교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할게요.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갖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나쁜 짓 했네. 이게 아니라 유대교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갖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뭐 가말리알 문화생이라고도 하고 구약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회당에서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하거든요. 율법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성취했다고 하니까 이 점점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유대교 본거지 안에서도 저 사내들인 속에서도 바울을 멀리하라, 바울을 조심하라 이러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이해가시죠?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로마 황제가 보기에 골치 아플 정도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야! 유대인들아! 로마에서 다 떠나라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해버립니다. 이게 AD 48년경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에도 적혀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로마의 교회는 최초의 기독교인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 유대인이죠. 오순절에서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스스로 예수 믿기는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서를 배울 때 기억하지만 로마는 종교에 심취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종교가 너무 이상하거든요. 헬레니즘 막 제우스가 어쩌고 막 이런 게 이상하거든요. 옛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네. 그런데 유대교는 너무 탄탄해요. 수천 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 탄탄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 젊은이들이 유대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로마의 젊은 남녀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데이트를 즐길 정도로 좋아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종교심이 굉장히 가득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야 우리 진짜 좋은 우리 교보문고 가자 이런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가자 그렇게 가갖고 거기에 데이트를 즐겼다고 해요. 그렇게 유대인이 교인이 되었다가 이방인들이 점점 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유대인이 힘이 셌을까요? 이방인이 힘이 셌을까요? 유대인. 당연히 유대인이 세죠. 그들이 본거지고 이방인이 천천히 들어오니까.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다 추방됐어요. 로마 교회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이방인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갑자기 로마 교회의 실세가 돼버립니다. 그냥 유대인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6년 지나고 추방령을 걷어버려요. 그래서 다시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살던 로마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복귀를 했더니 애매해지는 거예요. 자기네가 실세였는데 아니 체장들 부체장들이 여기 다 있는데
도착하니까 새로운 제자들 그리고 인원수는 자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자꾸 많아지고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소수가 된 거예요. 이방인이 주력이 되고 유대인이 소수가 된 거고. 근데 유대인은 자기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가 유대인에서 나왔거든요. 이런 자긍심이 있었고, 이방인은 뭐냐, 복음은 자유케 됐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 강한 자. 그래서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알력 다툼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문제는 로마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냥 당시 초대교회 전체에 해당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 초대교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로마서는 따라해봅시다. 복음에 대한 총망라서이다. 총망라서이다.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11번 정도가 적혀져 있거든요. 동사, 명사 다 합쳐서. 그런데 11번 중에서 서론과 결론에 8번이 적혀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떻게 끝내는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이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대로 로마서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압축시킨 그 복음이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에서 보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선택함이거든요.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위하여 선택받았다라는 게 사도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썼다. 그래서 사도, 사신, 대사, 대신 다 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사도로 시작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왜요? 굽신굽신 빌레몬, 나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이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대부분은 자기가 사도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사도라고 밝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사도라는 건 다시 한번 누군가에 의해서 지령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밝히는 건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뒤에 있는 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얘기하는 건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는 그리스도의 얘기다. 그리스도의 얘기다.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만드신 이유는 12사도가 예수님의 지령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바울 서신의 1절에 보면 사도가 나온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나 사도다.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지령을 갖고 있다. 곧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령이다. 이건 갈라디아서를 이제 묵상을 보면 여기서 또 나올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누구를 좋게 하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셨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말은 이 바울의 성품을 알 수 있는데요. 나는 예수님께 소유된 자다. 나는 예수님께 헌신된 자다. 나는 내 뜻이 없고 내 주인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 모두를 향한 선택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의 선택은 사도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선택은 은사를 말하는 거죠. 바울에게 주신 개인적인 은사는 사도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주신 개인적인 은사는
여러분들을 향한 교회 개척자, 목자, 그리고 또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들로 보면 사도라고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걸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차제를 보세요. 차제는 진짜 모자 사역을 위해서 태어난 애 같아요. 보면 볼수록 너무 잘합니다. 이번에도 보라네랑 같이 MT를 갔는데 아이들이 차제만 찾아요. 으로운 차제랑 노는 게 좋아, 아빠랑 노는 거 좋아? 차차. 차차. 그래서 좀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계속 차차를 불러요. 저쪽에서 놀이방에서 후닥후닥 뛰는데 얼마나 뛰는데 애들이 얼굴 볼이 벌리고 차제와 갖고 헉헉헉헉 거리고 여기 와 있는데 또 놀자고 왔어요. 야, 저거 누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차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열심히 했죠. 그리고 우리도 그걸 돕기 위해서 우리가 커피 정류장을 세웠잖아요. 몰랐어요. 지나고 나서 차제 묵상을 보면 그때가 너무 죽을 듯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의 광야, 그리고 자기의 낙엽이 거기에 있었답니다. 묵상을 보면 엉엉 울기도 하고, 왜지 나는 이거 몇 년 동안 해고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줬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되고 막 너무 힘들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도 막 살펴보게 되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특이하게 모자 사역에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천직인 마냥 너무 잘해요. 남자 교사가 너무 필요했는데 아이들에게 딱 맞았어요. 이 하나님의 선택함 한번 보세요. 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그것을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난 아직 모르겠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뜻이 높거나 요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높거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경이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될 거라고 신학교도 갔고, 그리고 때로는 뭐 수석을 할 정도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신학과대가 될 거야, 신학회장이 될 거야 라고 선고도 나갔고, 하지만 그의 하나님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 사역자 하지 마라. 너는 미용사가 되어서 복음을 계속 전해라. 그래서 민경이 묵상을 보면 신기한 게, 그 미용실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옆에 다른 교사들, 다른 미용실 선생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어렵지 않은지 민경이는 잘 전해서 고객이 이런 말을 하고 나는 무슨 말을 했고 한 걸 보면, 야, 정말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그의 선택은, 그녀의 하나님이 민경이를 향한 선택은 그거였던 것이죠. 바울을 향한 선택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 이방인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지령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냐라고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는데요. 이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은 기독교만 쓰지만 당시에는 기독교가 쓰지 않는 세상의 언어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썼는데, 특히 이 로마인들이잖아요.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 생일날에 복음이란 말을 썼어요. 이 로마에 정말 복된 일이 일어났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탄생한 날이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이란 단어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 아우구스티누스가 태어난 일이 진짜 복된 날이야? 아니야. 정말 복된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것이 정말 복된 소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쓰고 있던 단어를 이렇게 가져와서 진짜 기쁜 게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 기독교의 단어가 아니라 원래는 세상에서 쓰던 단어였던 건데,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앞에 수식어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뭐 하면은 누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폰,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소유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만세전부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이 바울이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것이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인 이유는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언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은 또 보면은 가죽옷을 집어서 수치를 이렇게 가렸다라는 것도 원시적인 복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수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뭘로 옷을 입었습니까?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마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볼품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를 하셨냐면 가죽옷을 지어줬어요. 자, 가죽옷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 가죽의 주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고 그 죽음으로 수치를 가렸다는 게 벌써 창세기 3장에 예언되어 있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 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계속 예언했고 복음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여러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모세와 다윗도 다 포함한 선지자들이에요. 왜냐? 구약은 애초에 예언된 책이기 때문에, 구약 자체가 예언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다윗도 모세도 구약에 있는 모든 저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습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다윗이 했고요. 결코 무덤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썩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예언했던 것도 다윗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뭐라 합니까?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일어나.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저자들이 그의 아들에 관해서 예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네. 복음의 이건 뒤에 거구나. 복음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소유주는 하나님이다. 그럼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소유주는 하나님인데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재벌 드라마 보세요. 그 재벌 기업의 소유주는 할아버지입니다. 주인공은 할아버지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주인공은 뭐 이렇게 누구 있잖아요. 그런 어떤 젊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이런 것처럼 복음의 소유주는 하나님인데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 복음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것이라. 그러면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 이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이 예수님은 누군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육신으로는 하는 걸 보니까 몇 가지로 설명하려는가 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육신적 관점에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대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것 제일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는 첫 번째로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다. 근데 사람 누구의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이는데 다윗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 공부하면서 와, 이 정도였구나 싶은데 이사야에는 다윗의 아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빠. 다윗의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이건 다윗이 얘기하고 그 뿌리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영어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이거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여기 보면 총 영이 몇 개예요? 7개예요. 7개. 세 쌍이고 하나가 여호와의 영이에요. 그래서 7 금초대를 얘기해요. 가운데 여호와의 영, 금초대,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금초대. 뭔지 알겠습니까? 네. 금초대가 7개까지잖아요. 7가지. 그에게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게 다윗이에요. 싹은 다윗인데 그 뿌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이 이만큼 충만하게 있다. 그 다음부터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이거였네. 이거. 하나님, 예수님이 여호와를 즐거워를 삼는다. 계속 읽어봅시다. 그의 눈에 시작.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사람의 신분이 뭡니까? 왕이죠, 왕. 이새의 줄기,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훈정한 왕이 지금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분이 하는 일이 너무 대단합니다. 앞은 이해가 돼요. 엄청나게 공정하고 좋고 정의로운 왕이다. 근데 이 뒤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동물마저도 서로 잡아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야, 이건 뭔가 인간 세상을 초월해 있다. 인간 세상을 초월한 왕이 등장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이음이에요. 이음이. 그 메시아. 공의로 판단하시고, 그 정도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냥 저 천국의 상황들,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지혜시니까요.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우리는 저 말씀대로 돼버렸습니다.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25억이 예수를 믿고 있고, 어느 대륙도 예수를 믿지 않는 대륙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륙이 없습니다. 저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그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작은 종교였는데 지금은 열방의 가장 우뚝선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중합시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은 따라해봅시다. 그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는 예언된 메시아다. 예언된 메시아다. 메시아, 신적인 아들, 신적인 용사,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육신에 관해서는 그런 자라면, 자, 다음 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3절에서 육신에 관해서는 이라고 나왔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의 관점으로만 다 이해할 수 있다? 아니다. 없다. 육신의 관점에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 그것만으로는 모자르다. 사람의 아들이고 그가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걸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육신에 관하여는 하면서 이제는 다음엔
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4절은요.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첫 번째는 성결의 영입니다. 왜 어려우냐면요. 성경 어디에도 성결의 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결의 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 이 로마서 주석만 8권, 9권을 봤는데도 제대로 설명하는 곳이 없어요. 다들 어렵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좀 쉽게 접근하기도 하는데 이게 원어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기오 쉬네. 하기오 쉬네. 이게 거룩함이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몇 번 쓰였을 땐 다 거룩함이라고 쓰였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 할 때 하기오 쉬네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룩함. 그러니까 성결의 영이 아니라 거룩함 영이라는 단어인데 해석을 하니까 성결의 영이라고 한 거예요. 거룩함 영. 그런데 거룩함 영이라고 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성령님이 생각나요. 성령님이 어떤 영인데요?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하기오시네가 아니라 형용사인 하기오스가 쓰였었습니다. 따라해봅니다. 하기오스. 하기오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면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근데 하기오시네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아니라 거룩함 영이에요. 거룩함 영. 거룩함 영.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학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명사형으로 쓴 것으로 봤을 때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썼을 것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한 건데요. 보라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여기 있을 때는 하기오스 푸니마예요.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란 사람 거룩함이야? 야, 다르죠? 네. 너란 사람 거룩함이야. 똑같은 의미예요. 자, 앞에는 넌 거룩한 사람이야. 근데 너란 사람 거룩함이야. 똑같은 의미인데 뒤에가 강조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거룩함을 강조해놨냐? 성경에 쓰지 않는 유례 없는 말을 이게 앞에 인간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식을 완전히 멀리하기 위해서 그는 거룩함 영.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성결의 영이라고 그렇게 쓰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해가 가죠? 네. 또 하나 생소한 단어는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선포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선포되다라는 단어로 한 번도 쓰이지가 않았어요. 이 단어는 지명되다, 임명되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지명되다, 임명되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되셨으니. 야, 이거 무슨 문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켰다는 느낌. 조금 더 분명하게 해볼까요? 지명, 임명은 신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지명됐다라는 단어거든요.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요. 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네. 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단어만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되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 번역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확정된 분에서 보면 확인되신, 지정되신, 지명되신. 그런데 성경의 다른 번역 이게 8번 나오는데 7번은 모두 다 지명, 임명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지명되다라는 것을 번역을 못 해놓은 거예요. 지명되다라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지명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재벌의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회사를 맡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지 않은 감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혁혁한 성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모두 다 인정하게 되죠. 네. 그 전에도 회사를 물려받게 되지만 그 후에는 확실히 뭔가 명실상부한 회사를 물려받는 사람으로 막 확정이 된 거예요. 이해가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즉 그만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복음의 핵심, 죽고 부활하신 이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가장 핵심이라 이것입니다. 이해갑니까? 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는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의 아들이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성령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인간 세상에서는 다윗의 아들이시고 영적 세상에서는 죽음을 평정하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의미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언된 메시아셨고, 영적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죽음 이후의 세상을 평정해버렸어요. 죽음을 부활해버렸으니까, 죽음을 이겨버리셨으니까 영적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겁니다. 혁혁한 공과를 통해서 그냥 명칭이 그렇게 붙여져 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다음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울 자신이,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기서 은혜는 은사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의 직분 자체가 은혜거든요. 은사거든요. 선물이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단비는 원래 복지과를 갔지만 이 찬양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단비를 향한 은혜이고 한 사람을 향한 은사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단비를 만들었을 때 너는 나를 찬양하도록 할 거야. 이것이 은혜이고, 은혜란 말을 개인에게 돌릴 때는 은사가 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마찬가지로 차지에게는 너는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될 거야. 이게 은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은사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메시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분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의 목적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그 직분은 오로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직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그를 위하여, 그리고 목적은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이걸로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믿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야말로 믿음에 대해서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문에는 믿어 순종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항상 순종과 같이 갑니다. 순종에서 믿음이 빠져도 안 돼요. 그럼 그건 율법이 돼버립니다. 믿음과 순종에서 순종이 빠져버리면요 반율법이 돼버려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순종의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빼고도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얼마든지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대준이가 몇십 년을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거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믿음 없이 순종한 것은 주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나는 믿음이 있는데 순종은 없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야, 그럼 네가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줘봐라. 뭐죠? 교회 다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순종하면 안 되지. 그건 율법주의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진정한 믿음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바꿔놨어요. 진정한 믿음은요, 야, 오늘 가갖고 아내를 사랑해야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자기의 몫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진짜 믿음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놔버렸어요. 바꿔놔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저희 아내 얘기를 나와서 말인데, 현진이가 나래를 위해서 기도를 몇 번을 했습니까? 1000번을 넘게 했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실패 같아요. 나는 언제쯤 나래를 판단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명명백백한 승리죠. 1000번 부딪혔는데도 1001번 일어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나는 자꾸 넘어지는 것 같은데 왜 나래를 사랑하겠다고 그러지? 왜 그럴까요? 사람의 의지입니까? 아니요. 바뀌었어요. 현진아,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게 있으니까 계속 넘어져도 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이걸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 이 바울은 서론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파송을 받았는데 목적은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조심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순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이 로마 교회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요, 결코 머물러 있지 않게 해요. 진정한 복음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도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내가 이방인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믿어 순종하게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모두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자입니다. 아멘. 내가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다르니까, 우주관이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 민폐를 끼치는 그 사람이 문제여서 그 사람을 욕을 하고 다 같이 그 사람을 욕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친구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친구에게 가서 먼저 도와주고, 에이, 김대리 그렇게까지 할 것 없어. 당신 거 하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해. 누구는 욕합니다. 왜 네가 행동을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나쁜 사람처럼 얘기해. 지가 못한 건데. 근데 나는 그걸 놔둘 수가 없어요. 왜 놔둘 수가 없냐면 그게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약한 자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우리 주인이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주인이 보내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좋지 않게끔 못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지을 수 없어요.
계속 탄식하게 되고 계속 싸우게 되고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사명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 믿어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그 사명은 너희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들도 그 부르심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여기까지가 편지의 서문인데, 로마서 편지의 서문인데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당시 이 바울의 편지보다 수신인과 송신인이 길게 적혀진 어떤 문어도 발견된 적이 없대요. 뭐 사랑하는 동준이에게 나는 목자야 하면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두 줄 세 줄 쓰는데 이렇게 길게 지금 수신인과 송신인에 대한 소개를 해준 게 없대요. 그만큼 이 편지에 대해 아주 특이할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이 사실 여기에 이미 로마서에 많은 얘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복음은 그분은 주거로서 부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너희도 그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사도이고 이게 좀 다 이 서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7절은 아까 이 얘기를 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라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표현이 재밌는 것은 아까 다윗 얘기도 나왔죠. 사실은 그렇게까지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곳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로마에는 두 부류가 있다 그랬죠. 로마 교회. 어떤 부류?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 자, 그러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누가 좋을까요? 유대인.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절에서도 보면 이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이런 표현이 구약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딱 알아요. 아, 이것은 유대인들을 어느 정도 인식해갖고 쓴 말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유대교 구약을 들면서 신약으로 하나 되게끔 하려고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거 묵상해서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이라는 걸 들었어요. 은혜는 그리스도가 조금 관련이 크고 평강은 성부 하나님의 관련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는 신약적인 인사고 평강은 샬롬이라는 구약적인 인사예요. 사실 은혜 때문에 평강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은혜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평강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 시간에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증거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경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 내어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평안하려면, 참으로 평강 가운데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일 때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희한하게 우리나라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의 인사 중에서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는 히브리인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지만 대부분 안녕하지 못해요. 따지고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죠. 왜 못합니까? 안녕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어제 95가지 행복한 일이 있어도 5가지의 불행한 일이 있으면 5가지의 불행한 일 때문에 잠 못 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안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녕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려면 100가지 평안한 일만 있어야 돼요. 죄된 세상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강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강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까 찬송에서 그런 찬송이 있었죠. 주 하나님 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어릴 때부터 부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른들 보면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하더라고. 살아계신 주 내 삶은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 다음 뭐죠? 사랑의 주장 갈길. 막 어른들 다 좋아서 막 하는데 저는 10대 때부터 부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걱정 근심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모순적인 거는 저렇게 신나게 부르는 저 집사님의 문제를 내가 알아요. 저 집사님의 걱정 근심을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를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전혀 없어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본질적으로 나에게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직 연약해서 그게 조금은 있지만 이제 알아요. 어떤 걱정과 근심도 나를 휩싸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죄에서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참된 평강으로 참된 샬롬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우자로 인사할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샬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강, 평화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걸 아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채색하느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복음을 이제는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네.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너무나 죄 가운데서 육신 속에서 살고 있어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어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꾸 복음을 의심하게 되고 채색하게 되고 과장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이 있는 그대로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셔서 참 부활된 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으로 있는 로마서의 삶과 갈라디아서의 삶을 통해서 주님, 이 복음의 기반이 잘 닦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말씀 사랑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